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황금률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이 우리 교회 절기로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 강림 주일. 그래서 제가 옷을 좀 하얀 옷을 한번 입어봤어요. 머리도 하얗고 옷도 하얗고 하니까 뭔가 좀 신비스러운 모습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우리 성도님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로 알고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막 입에서 막 불도 나가고 여기서 뭐 할렐루야 이러면은 금상첨화할 텐데,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이런 외적인 것에서 오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들이 진정한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내면이 아름다운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12절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황금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므로 무엇에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황금률이라고 불리우는 유명한 말씀인데, 한 신학자는 이 말씀을 가리켜서 어떤 사회 윤리의 최고의 이 에베레스트 산과 같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을 결론 짓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무엇을 결론 짓고 있냐면 그 앞절이에요.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결론 짓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앞절에는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1절부터 5절까지는요, 비판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강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와 이 기도하지 말라라는 이 두 개의 문단이 여러분들 어떤 연관이 있는가? 가만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의 선행 조건은요, 올바른 인간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남과 어떤 다툼이 있으면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죠. 인간관계가 깨진다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 생활에도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도 상당히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싸움 하고 나서 기도가 잘 됩니까? 막 통성 기도가 막 저절로 됩니까? 막 입신의 경지에 막 들어가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죠. 마찬가지로 나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리고 어떤 기도 생활의 어떤 풍성한 축복을 우리가 주기 위해서는요,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런 좋은 관계가 뒷받침되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것이. 그래서 균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영적인 생활도 중요하지만 또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유대인들은요, 6가지 덕목이 있대요. 첫 번째는 이것이에요. 공부하는 것으로 많이 배우고 많이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환자를 방문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을 방문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것. 세 번째로는요,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덕목이래요. 잘 살면서 자기끼리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집을 활짝 열어놓고 이웃들을 초청하고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삶, 그것을 귀한 덕목으로 여기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기도죠.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큰 덕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섯 번째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 정작 우리 성도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뭐 학원이다, 뭐 여러 가지 과외라, 여러 가지 공부는 잘 가르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아이들에게 정말 그 믿음을, 그리고 신앙교육에 힘써야 되는 것이. 마지막으로 6번째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생각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장점을 생각하는 것이 이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어디 잘난 구석들이 뭐가 있나, 뭐 장점들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사람들은 단점부터 보고, 또 어떤 사람은 또 허점부터 보고, 어떤 티를 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가
남의 단점부터 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좋은 점을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대신 장점부터 바라보게 되면 그 허물은 가려진다라는 거죠. 가만히 보면 제가 여러분들 외모로는 잘생겼잖아요. 근데 좀 뭐가 더 있어요. 뭐 눈, 코, 입 다 잘 괜찮은데 따로따로 보면은 괜찮은데 옆에 뭐가 좀 더 있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 저를 봤을 때 한눈에 뿅 갔잖아요. 저랑 결혼 못하면은 뭐 죽겠다 막 그냥 집안에서 막 난리를 치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마지못해서 결혼해줬는데 우리 아내가 저를 딱 봤을 때 그냥 눈에 그냥 허물이 씌어가지고 저의 단점들은 다 보이지 않으니까 결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요즘 보니까 뭐라고 뭐 잔소리를 많이 해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단점들이 허물들이 막 티가 너무 많이 보이는 거지. 그때 안 보였던 게 이제 지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건 그래요. 내가 좋게 보면 자꾸 좋은 것들이 더 잘 보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좋은 것 때문에 나쁜 것들이 이렇게 가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담하게도 보면 부부 사이에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보면 어떤 훈련을 시키냐면 일정 기간 동안에 상대방의 단점을 절대로 지적하지 말라라는 그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일주일만이라도 상대방의 허물을 보지 말고 일부러라도 장점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끼리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소그룹 모임이나 여러 가지 할 때도 보면 여러분들 장점을 이왕이면 장점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는 어때요? 상대방의 장점을 먼저 봅니까? 단점을 먼저 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너는 뭘 먼저 보냐? 시작. 자, 문제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 너무나 비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뉴스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신문 여러 가지 뭐 우리는 그냥 이 문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비판하는 문화. 어떻게 하면 그냥 끄집어내 가지고 그냥 싹 다 허점을 그냥 다 드러내 가지고 상대방을 완전히 그냥 낙오시키는 그런 문화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대통령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뭐 이명박 대통령 때는 MB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근혜,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뭐 문재양, 그렇죠? 뭐 김영삼 대통령 때에는 뭐 YS, 뭐 DJ,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을 부를 때 그렇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런 약칭이나 속칭을 써가지고 이렇게 부를 때가 많은데, 그러니까 은연중에 어떤 존경심이 사라지게 되고 은연중에 무시하게 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 대통령을 뽑든 뽑지 않았든 간에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대통령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존중해 줘야 될 것이 있는 거지요. 그리고 내가 뽑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싫어한다고 해서 무조건 비판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따질 것은 잘한 것으로, 또 비판할 것은 비판한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는 그냥 내가 싫어하면,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무조건 다 까고 보는, 무조건 비판하고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는 이 이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분별 없는 독선과 비판과 정죄가 난무합니다. 우리가 비판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준.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자, 여기서 이 헤아림이라는 단어는 바로 이 메트레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눈금이 새겨진 자를 부르는 단어죠. 다시 말하면 어떤 수치를 측정하는 이 눈금자인 이 메트레오를 가지고서 남을 판단하면 상대방도 남도 동일하게 그 잣대를 가지고 나를 평가하고 비판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의 기준대로 남을 비판합니다. 내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기준이 나야.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너 잘못됐어. 너 틀렸어. 너 나빠. 넌 이것이 잘못됐어. 그렇죠? 자녀들한테도 그 기준이 누구의 잣대예요? 내 잣대지. 그때그때 달라지는 부모의 잣대로 자녀들을 막 이렇게 하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내가 기분 좋을 때는 그냥 그렇다, 기분 나쁠 때는 그냥 막 싸대고. 그렇죠?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고 너나 나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이것을 전문 용어로 도찐개찐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 자신이 의로움이 없죠. 우리는 공로가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이 황금률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기준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 우리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준을 나 자신에게 둘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쉽게 비판하고 무시합니다. 결국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관계가 깨지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참 잘났던 사람들인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 자신의 어떤 이기적이고 외식적인 그 신앙, 그러니까 자기만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기준을 따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우리가 비판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비판하지 않겠죠. 오히려 사랑하고 덮어주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어떤 왜곡된 말씀이라든지 어떤 인본주의적인 기준, 자유주의적인 기준, 당시에 유행하는 어떤 사상이나 철학에 물들어서 그것을 가지고서 비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에요. 그게 아는 게 다하기 때문에 그것에 어긋나면 다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잘났어. 그래서 다 무시하고 비판합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개라고 불러요. 개. 그렇죠? 개의 눈으로 보니까 완전 다 개판으로 보이는 거죠. 눈이 바뀌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 고려 말기에 무학대사라는 분이 있었대요. 이분이 그 이성계를 찾아갑니다. 이성계가 무학대사를 보니까 너무 못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무학대사를 가르쳐가지고, 아, 자네는 돼지상이네 하고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학대사가 이성계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우, 장군님은 부처님 상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성계가, 아니, 내가 자네한테는 돼지라고 얘기했는데 자네는 왜 나한테 부처라고 이야기하냐? 이상해서 물었대요. 이때 이 무학대사가 유명한 말을 하나 남깁니다. 누구나 자기 얼굴대로 남을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 보니까 다 김희선 같고 고소영 같고, 우리 남자들 보니까 현빈 같고 박보검 같고 그러네요. 여러분들 저를 어떻게 보이십니까? 남의 허물이 자꾸 보이면 우선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한번 깨달아 봐야 돼요. 아, 자꾸 허물이 보이면 나에게 문제, 그러니까 남에게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먼저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줄 아는 사람이 수준 있는 사람이에요. 또 남의 실수를 내가 자꾸 듣게 되는 것도, 이거 역시 나에게도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봤길래 다른 사람의 흉을 자꾸 나한테 볼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경건한 사람이라면 감히, 저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면 쉽게 다른 사람의 욕을, 헌담을 나에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경건한 사람이라면 감히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지 않을까? 그렇죠?
흔히 우리끼리만 알고 지내자 하면서 남의 실수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 두 사람 다 실수에 빠진 거예요. 남의 허물을 자주 듣게 되는 것도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황금률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기준을 나에게 잡지 말고 누구에게 잡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요,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보완하는 자입니다. 뭐라고요? 보완하는 자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대신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됩니까? 보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눈이 밝아진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내가 죄에 대해서 민감해진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에게 함께 하셨을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그것들이 잘 보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우리가 무엇이 기준인지 무엇이 옳고 틀린지 그것을 모릅니까? 우리도 똑같이 알아요. 비판하는 사람에게만 죄가 보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죄가 안 보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다 보여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노아의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노아는요 의인이었어요. 의인. 근데 성경에 있는 이 노아도요 실수할 때가 있었어요. 노아가 술 퍼마시고요 옷 벗고 난리치다가 잠에 듭니다. 여러분들 그 장면 아시죠? 그때 그 모습이 추태라는 것을 세 아들이 다 알았어요. 아유, 우리 아버지 추태 부리시는구나. 다 알았어요. 그런데 반응이 달랐어요. 두 아들은 뒷걸음질을 치면서 아버지의 치부를 어떻게 해요? 덮어줘요. 그런데 함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요, 아버지가 그랬다고 막 그냥 동네방네 얼레리 꼴레리 하면서 비판하고 다닙니다. 틀렸다고 느끼는 것,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것은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반응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세상에 나가서도, 가정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요, 사실 죄가 더 잘 보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문제와 더 그 비판들이 더 잘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비판하는 사람들은 허점을 바라보고 그것을 들쏘 놓아 가지고 문제를 폭로하고 거기에 그냥 뻥 하고 구멍을 뚫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냐면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완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뻥하고 뚫어버렸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메꾸려고 하고 이렇게 메우려고 한다라는 거죠. 보완한다라는 것. 이것이 수준 있는 사람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가정이 되려고 한다면 세상에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다 문제가 있죠. 되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문제가 있는 부분을 자꾸 보완하려고 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경제를 보완하려고 하고, 관계가 깨졌다고 하면 관계를 자꾸 보완하려고 하는 거죠. 자꾸 보완하려고 애쓰다 보면 어느새 든든한 가정으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든든한 교회로 세워져 있는 거죠. 그러나 망하는 가정들을 보세요. 전부 다 재판장이야. 자기가 다 옳아. 그렇죠? 여러분들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한테 물어보면 남편의 비리 목록들을 주르르르르, 남편한테 물어보면 아내의 비리 목록들을 주르르르르. 어떤 데는 제가 공주에서 이제 가끔 이제 신방 가잖아요. 우리 감독님하고 저랑 같이 이제 신방 가면 어떤 여자분은, 아내분은 남편의 욕을 그냥 뒤집다 맞다다다다다 얘기해요. 그리고 또 남편을 만나면 또 아내의 욕을 디디디디디, 뭐 이건 참, 이런 집안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콩가루 집안이라 불러요. 부모는 아이들 욕을 그냥, 또 아이들은 부모 욕을 그냥 쭈르르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변화시키겠다라는 대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는 비판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완하려고,
우리가 애쓴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새로운학교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또 가정에 사회에 가든지 간에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는 다 똑같아요. 그러나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비판하든지 하나는 보완하든지. 저는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들이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것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비판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돼야 무엇이든지 변할 수 있어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잘 보면 비판자라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악한 자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도둑질도요, 도둑질을 해본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해요. 예를 들어서 도둑놈이 있다고 칩시다. 그것을 누가 아느냐 하면 도둑질 안 해본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런데 도둑이 제일 잘한다는 것이죠. 거짓말 잘하는 사람을 보면 남의 거짓말을 잘 압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그걸 잘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비판하고 이런 사람일수록 그 부분에 비리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제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대부분 비판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부분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관심이 없는 부분에 우리가 어떻게 비판하겠습니까? 기본 정보도 없는데 제가 뭐 남을 평가하고 남을 뭐 기대하고 뭐 비판하고 그런 게 쉽지 않잖아요. 대부분 자기도 그런 부분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판하는 가능성이 커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제가 친하게 지내는 우리 선배 목사님이 있습니다. 거기 교회에 교인이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교회 건물이 있다 보니까 때로는 뭐 보수도 해야 되고 뭐 고칠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업체에다가 여러 가지 업체에다가 입찰을 넣어가지고 가장 이렇게 적당한 적정선의 가격을 제시하는 데를 뽑아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꼭 자기네가 그 집사님이 한 업체가 떨어지면 그냥 교인들한테 다니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저 목사님이 리베이트를 받았네. 저 장로가 뭐 뒷돈을 받았네. 하면서 이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훨씬 더 싸게 하는데 요건 이렇게 하면은 더 싸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계속 다니면서 막 이게 이간질을 시키고 비판하는 것이지.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가 너무 잘 알아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자기께 되지 않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이득을 남기지 못하니까 그거를 가지고서 그냥 교인들한테 다니면서 여러 가지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혹시 내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는 않은가? 혹시 내가 잘 안다고 해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더 오히려 약점이 될 수 있지는 않을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며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지키고 함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비판한다고 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비판보다는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려고 하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변해야 다른 것들도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우리가 진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키기 위한다면 우리는 비판이라는 방법을 써서는 안 돼요.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그것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의 예배가 죽었다. 또 우리의 기도가 죽었다. 그냥 맨날 그렇게 비판하는 소리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예배를 보여줘야 돼. 누가? 내가. 살아있는 기도를 내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제 안 한다, 우리가 봉사 안 한다, 맨날 그냥 비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우리 딸이 좀 커가면서 제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우리 아내랑 우리 그냥 무심코 했던
그냥 식탁에서 무심코 했던 말들을 얘가 다 듣고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야구를 보면서 쉽게 흥분하거든요. 너무 못한다고 막 그냥 다른 사람을 특정 몇 명을 제가 막 하면 걔가 나올 때마다 우리 딸내미가 제가 했던 그대로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충격에 빠졌어요. 제가 그렇지, 내가 막 비판한다고 그래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내가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여기서 승질내고 잘한다고 제가 바뀌는 게 아니야. 그렇죠. TV에 있는 걔가 무슨 제 말을 듣겠습니까? 저 혼자 열받아가지고 저 혼자 막 그냥 뚜껑 열려가지고 막 한다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내 자신이 바뀌고 내 자신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 한번 따라합시다. 잔소리로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잔소리로 남편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잔소리로 아내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잔소리로 우리가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들이 부지런하지 못하다고 잔소리하거나 아이들이 공부하지 않는다고 잔소리하는 것, 제가 가만 보니까 요즘에 그래요. 우리 딸내미 공부 지게 하는다. 야, 요즘에 수학 너무 못한다. 막 그냥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집안에 가가지고 맨날 침대에 앉아가지고 핸드폰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자녀들이 어떻게 공부하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럴까요? 내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들이 내 자신이 먼저 깨어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시 한번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 의과대학에 저명한 심장병 전문의 가운데 스미스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근데 이분이 아이러니하게도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됩니다. 동료와 제자들이 와가지고 그 스승을 막 살려보려고 했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그가 죽는 순간에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자신이 육체로부터 이렇게 분리되어 가지고 마치 막 영화에서 한 장면 있잖아요. 막 영혼이 딱 나와 가지고 죽어 있는 자기 자신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참 있다가 어두운 터널로 막 빨려 들어가게 되는데 얼마쯤 지났을까? 빛 가운데 딱 서게 됐대요. 그러니까 자신의 지난 과거가 순식간에 막 이게 파노라마처럼 막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내용들이 자신이 남에게 했던 어떤 일 또 말, 무의식적이든 의도적이든 남에게 상처를 주었던 수많은 일들과 사건들이 막 지나가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저랬구나. 너무나 놀랍고 한편으로는 너무나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내가 남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고 남에게 얼마나 함부로 대하고 의도적이든 무의식적으로는 그냥 쉽게 말로 또 행동으로 상처를 주는 것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것들을 이게 보니까 너무나 부끄럽다는 거죠. 요즘에는 보니까 예능 프로그램 가운데 나 혼자 산다라든지 뭐 1호가 될 수 없어라든지 어떤 연예인들의 어떤 그 자신의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보고 나서 자신들도 그거를 방송된 거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란댔잖아요. 내가 저랬구나. 내가 정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내가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데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이 이러한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들이 다 보여지면서 너무나 창피했다는 거예요. 그때 한 음성이 들려왔대요. 내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었는가. 네 행동으로 얼마나 다른 사람들한테 아픔을 주었는가. 이 똑같은 질문이 3번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났대요. 기적과 같이 이 사람이 다시금 살아나가지고 이분이 그때부터 안식년 휴가를 내고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연을 하게 됩니다. 이 강연 제목이 뭐냐면 마지막 질문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왔었고 그때 정태기 교수님께서 이렇게 통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었는데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우리의 일생 가운데 파노라마처럼 다 우리 삶을 보여줄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드는 것이 아니라 그때 네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을 덮어주려고 하고 보완해주려고 하고 참 그런 삶을 살았구나. 야 잘했다. 이렇게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새로운 학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그런 모습들을 함께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